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가 부르는 이름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라는 것은 어떤 상, 하나의 그림과 같이 뭔가가 생각이 되고 떠오르는 것을 말하지요. 물론 특별히 떠오르는 것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면 설령 실제적인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어디 하면 떠오르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이미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라스베가스, 저는 라스베가스를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라스베가스 하면 생각나시는 것이 없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뭐 카지노,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관광지로 도박을 많이 하는 도시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먹거리와 더불어 관광지로 알려진 도시들이 많이 있지요. 기장하면 어떻습니까? 그래, 미역 많이 있습니까? 다시마, 네, 띵동, 멸치, 그래, 뭐 스무고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장하면 미역, 다시마, 멸치가 떠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경남 진영에는 뭐가 있습니까? 당감 있죠. 경북 의성에는 뭐가 있을까요? 마늘. 의성 마늘도 알아주죠. 예. 또 사과도 있지 않습니까? 사과도 있고. 여수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갓김치. 그렇죠. 전북 강경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정가래 유명하죠. 포항에 가면 맛있는 게 뭐 있어요? 대게도 있고 뭐 과메기. 맞아요. 부산 하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안치호 형제 오늘 저하고 코드가 맞는 것 같아요. 다 답을 맞히네. 춘천에 가면 뭐 있어요? 꼭 먹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소양강도 있잖아요. 그래요. 이처럼 신약 성경이 쓰일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어느 날 친구 나다나엘에게 친구 반갑네. 구약의 성경에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일을 우리가 만났네. 자네도 꼭 한번 만나봤으면 하네. 내가 그분을 자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 그분은 나사렛 예수님이시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친구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의 말은 고맙네만 자네도 알다시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거기는 그럴 만한 곳이 아니잖아. 얼마나 형편없는 도시인지 잘 알고 있지 않는가? 거기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믿을 수가 없네. 나다나엘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나사렛은 아주 이미지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나사렛을 혐오하였습니다. 우리도 간혹 이렇게 지역이나 지방색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나 인격을 만나보기 전에 먼저 낙인을 찍으니까요. 어디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그쪽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는다. 나는 거기 사람들과는 밥도 먹지 않는다. 그쪽 사람들은 꼴도 보기 싫다. 정말 그 사람들과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요.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고린도 하면은 이미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은 신약성경 27권, 27권의 이름을 만약 당시 사람들이 보았다면 어쩌면
고린도 지역의 교회에 쓴 고린도 전후서를 가장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하면 항구도시, 상업도시로 무역이 발달하고 돈이 넘쳐났지만 그에 못지않게 퇴폐적인 도시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타락한 도시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미의 여신으로 알려진 아프로디테,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가 되겠는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엄청난 규모로 고린도 시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었고 거기에서 상상을 초월한 종교적 매춘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고린도의 매춘 여성만 1000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여자들을 위한 남자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부도덕을 말할 때 고린도 사람 같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고린도가 타락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시대와 정도만 다를 뿐이지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 무역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테네는 네노라 하는 철학자들의 사상이 넘쳐났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모두 다 이 아테네, 이 그리스 출신, 헬라 출신의 헬라 철학의 대가들 아닙니까? 이 모두가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의 지식과 똑똑함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의 논리와 언변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아테네의 문화는 고린도에서 똑같이 꽃을 피웠습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제쳐놓고 진리를 찾는 철학자들의 말잔치가 매일 계속되었고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멀리하고 목마른 인생의 목을 축이기 위한 시도가 날마다 계속되었습니다.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추종자들의 무리가 많았고 매일 자고 나면 새로운 학문과 종교가 들어온 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찾아갔고 거기서 1년 반을 머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때가 주후 50년에서 52년경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힘을 다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철학에 빠져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여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정신적인 쾌락을 주장했던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바울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사이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세상의 쾌락만을 쫓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각자 모양과 정도는 달랐지만 분명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불씨가 모여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제는 든든히 선 것만 같았고 이렇게 계속 되기만 한다면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녀온 후 교회는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똑똑한 철학자들의 학파처럼 자신들이 생각하는 영적 지도자가 최고의 지도자라고 생각하면서 분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언변이 적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최고라고 생각했고 어떤 성도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냐면서 그를 따랐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따라야 한다면서 바울이 최고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리스도만 따라야 한다면서 서로 분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을 내놓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야기가 시작되고 말이 먹히기 때문입니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아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참여한 바리새파 소속의 사람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사람들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요. 바울이 독실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그는 이방인을 위한 그릇, 즉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으로 일생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삶의 관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름도 바꿉니다. 아시다시피 그가 유대인 히브리 사람이니까 이 유대식의 이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이 뭡니까? 사울입니다. 원래는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을 당시 이방인들과 같이 전도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여기 고린도와 같은 이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오늘 표현에 있는 것처럼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제가 미국에 가서 안 가봤지만 아직 강중석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데이비드 강 이렇게 하면 좀 네? 어떠겠어요? 존 강 좀 그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도 외국에서는 데이비드 조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그렇게 해요. 이렇게 바울은 전도에 도움이 된다면 자기 이름도 바꾸었던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알아야 당연한 것처럼 바울은 자신을 불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밝혔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 듣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정체성을 재차 확인하고 또한 자신이 앞으로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말에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힘이 실리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 말하면서 자신보다 더 지식과 경험이 많고 영적인 스승이 될 만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 말이라고 하면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이라면 한 번 더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 아닙니까? 바울도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는 논쟁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우리도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해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한다면 그것이 100번 이상만 되어도 그 사람이 어느 날 우리를 생각할 때,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예수 믿기를 참으로 바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했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 천국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모형이라는 말은 실체는 아니지만 실체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혹시 자동차, 배, 비행기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보셨거나 건축 전시회나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가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 장난감, 자동차, 배, 비행기는 모두 다 모형입니다. 모델하우스에 있는 아파트 조형물도 모형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류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받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불처럼 나타났던 초대 교회에서도 원망하는 일이 있었고 거짓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라고 크게 다르겠습니까?
여전히 사람들 마음에 미움과 시기가 있고 다툼과 갈등이 있고 오해와 분쟁이 있고 때로 세상에서도 강한 비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럽고 주님 앞에 죄송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성도들 안에 성령의 역사와 운행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비록 죄가 넘쳐나는 퇴폐적인 도시에 있으면서 그 영향을 받아 죄로 얼룩지고 많은 병폐를 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의 이 말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문제 많은 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교회는 교회도 아니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개척하여 전도하고 세웠기에 고린도 교회 누구 하면은 바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어떤 이의 선한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악한 일에 대해서도 판단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린도 교회를 문제밖에 없는 교회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가정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힘들게 살면서 주변에 화목한 가정을 보면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렵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이 병들어 아프면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프나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자식 복이 없나 하는 생각에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은 가정이고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힘들지 않았겠지요.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마음 아프지 않겠지요.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이 더 고통스러운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가 문제의 소용돌이에 있음을 알고 심히 마음 아팠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거룩하여졌다는 표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다른 어떤 자격이나 공로로 거룩하여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거나 주장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큰 감동을 받은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때로 속이 상할 때가 있는데 물론 없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속이 상하면 감사보다는 근심과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감사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자식을 지켜주십시오. 내 자식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식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 자식을 건져주시고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식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같은 맥락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이 정도 되면은 더 이상 소망이 있겠는가 하는 마음, 감사기도 한번 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니 참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강력하게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깨뜨렸습니다. 저는 문제만 보았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문제를 보고 비판만 하려고 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 정도가 되면은 교회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회복의 가능성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항상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어버이날이 수요일인데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릴 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더욱 기뻐하실 겁니다. 부모님께 그냥 부모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 것보다 뭐뭐해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그때 지난번에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엄마가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라고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할 수 있으면 손편지라도 적어서 드리면 더욱 좋아하실 겁니다. 그러면 아마 부모님께서 지갑에 여러분 사진과 함께 그것을 넣어두었다가 가끔 읽어보실 겁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마음에 헤아릴 줄 아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자녀들에게 나는 네가 좋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이렇게 잘 키워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린다. 나는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주님께 감사기도 드린다.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 큰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식들이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잘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길이요, 노년에 효도받는 지름길입니다. 노후의 마음이 편하려면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자식들만 믿음생활 예쁘게 잘하면 노후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됩니다. 그 믿음이 바르다면 부모님도 바르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 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가 커서 많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 상품 가입보다 이것이 100배, 10,000배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이제 바울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 감사했는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는데요. 모든 일은 결국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 5절과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그 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여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합니다. 언변이 무엇입니까? 이 언어의 능력입니다. 대화 능력을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교과서에 나오는 철학자들 대부분이 이 그리스 출신이었고 고린도도 당대 가장 유력한 아주 중요한 상업 도시였으므로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이 웅변과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언변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말로 잘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인 지식과 이해력이 있고 그것을 조리 있게 말도 잘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성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겸손히 배우고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또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어 감사하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신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복음 전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방언을 통역하고 능력을 행하면 보통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는 믿고 감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많은 문제와 사연이 있습니다. 사정 없는 사람 없고 짐이 없는 인생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많고 서로에게 바라는 기대 또한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고 할 말도 하고 할 수 있는 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평강은 은혜가 임하면 저절로 따라옵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시길 바랍니다. 나는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 지금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고 더욱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먼저 감사하고 시작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삶이 윤택해지는 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